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 일 때문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도 또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을 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꾸 그런 말을 하면요, 열받아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왜 그러냐?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한테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읽고 썩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말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가 언제 하나님을 봤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요, 뭘 원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에서요, 무엇을 원하는 거, 뭘 말씀하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뿐이지 천국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보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생각나요? 태어나기 이전에 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저히 그게 사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없이는요, 한 가지도 당신이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보고 막 크게 놀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것은요, 일치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치와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다 뭡니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뭡니까?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속이지 않고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제자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와요.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요.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도록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곧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누가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탄식합니다. 그럼 누가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알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보통 우리 남자들은 아버지하고 좀 삐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지요? 대부분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탕자와 그 탕자형과의 그 관계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뭡니까? 재산이 많은 집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을 보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공경하죠?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공경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경하는 그런 집을 보면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공경을 해요. 그게 진짜잖아요. 왜?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져야 돼. 뭔가 떨어지는 뭔가 부스러기가 있어야지 그게 막 악착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탕자가 그랬어요. 성경에 탕자가 그랬다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뻐젓이 살아있는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안 주겠습니까? 주지. 그런데 주면 안 돼. 왜? 부모가 너무 잘 알아. 부모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부모들은요, 30년, 40년을 우리보다 더 앞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서 알아.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줘버리면 저거 얼마 안 가서 다 끝난다. 알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니지. 주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심정을 자식들이 아냐, 이 말이 그 깊은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탕자가 하도 지랄하니까 이 탕자 아버지가 준 거예요. 줬는데 역시나 큰 도시 가가지고 그 많은 돈 갖고 가가지고요. 그랑방탕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탕진은 뭡니까? 거지 새끼가 돼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맞잖아요. 우리 후대들은요, 부모가 다 인정할 만큼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그냥 부모가요,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신뢰가 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들한테 딸한테 탁 맡기면 탁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섬기라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고백한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이 건물은요 그냥 건물이지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 교회 이름이 뭐지요? 혹시 아세요? 쉬운데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된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지요? 그것도 싹 다 주님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잘 지었죠?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이 법이잖아요. 법에도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까지는요. 뭐죠?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딱. 부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심지어 뭡니까?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네가 섬긴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뭘 물려주냐? 부활의 능력을 이양시켰다.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자, 지금 세상은 많은 후계자들을 세우잖아요. 왜?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또 유업을 물려주려고, 또 자기 자리를 후임자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게 말썽이 많습니다. 말썽이 많아요. 관계가 이상해져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손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도 다 관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도 그런 게 많아요. 후임자한테 탁 줬는데요. 후임자가 탁 했으면 후임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믿지를 못해가지고 뒤에서 또 막 관여하고 막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다 물려줬는데 그게 뭐라고? 첫 번째가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 위임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 이 말이죠. 부활이 뭡니까? 이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그 속에서 내쫓아 주는 능력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고유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런 사역을 딱 멈춰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고유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지요. 엄청난 이 고유의 권한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위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75세 때 불렀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뭐라 했냐? 야,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왔지요? 따라왔는데, 75세 때 불렀는데요. 80살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네. 자식 준다 했잖아요. 근데 80이 돼도 자식이 없어. 90이 돼도 자식이 없네. 100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 이제는 뭡니까? 남자 구실을 못해. 자기 부인은 90살이라. 여자 구실도 못해. 뭡니까? 애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뭐라 했냐. 여보, 우리는 이건 안 돼. 다 파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내 몸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누굴 줘요? 하갈을 자기 남편한테 줍니다. 그래서 하갈을 남편이 줘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랬는데 하나님은 합니까? 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니네 둘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게 부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뭐, 기도도 안 되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막, 손 딱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게 부활인데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영원히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사렙다 가부 아시잖아요. 사렙다 가부가요, 이제 자기 그 가루독의 가루가 한 끼 먹을 수밖에,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또 기름병에 기름도 한 끼 딱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하고 함께 그거 하나 이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님이 왔어. 하필이면. 어떤 손님이 왔어요? 주의 종이 온 거야. 주의 종이.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 당신 집에 먹을 게 뭐 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거 빵 만들어간 나에게 갖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렙다 가부가요, 열심히 준비해가 대접을 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도 줄 거 아닙니까? 싹 다 먹어버립니다. 환장하게. 싹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주의 종이. 가루독에 가서 그 가루 가지고 또 비빔병에 기름 가지고 당신들도 이렇게 구워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루독에 또 가루가 또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독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요. 기름병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지, 눌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린 종교 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근본을, 본질을 싹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소망을 불어넣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요, 전부 다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께 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딱 위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보세요. 38년 된 병자,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 가시면 뭐라 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자리 들고 집에 가잖아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죄를 통해 가지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위임 받았으니까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지금 예수님께 와 있는데 예수님께 다 위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축복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른다.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왜 불렀습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다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저게 축복인 줄 모르니까. 저게 뭔지 모르니까. 헐 당하고 살아.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못 누립니까? 워낙 가진 게 없어.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것이 축복인 줄도 몰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거 가지고 네 앞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다 놓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다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지긋지긋한 가난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주세요 뭐합니까? 다 빼앗기는데. 그 강한 자가 다 갖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면서요, 주님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군 천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 세력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한을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이양했습니다. 예수님께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위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위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기에 생을 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지도 안 하면서요, 하나님이 안 준다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기도로 여러분 진짜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붙어봐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께 이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무엇을 이양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이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 물려주셨습니다. 다 물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막 지독한 그런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석석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그래서 잘 보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6장이 어떤 시대지요?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에 완전히 뭡니까? 인간들이 막 죄악이 가득 찼어요. 죄악이 막 찰랑찰랑해 막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뭐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 탄식하고, 하나님은 내가 인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주님 그렇게 탄식했다니까.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노아 홍수로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인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뭐 합니까? 창세기 11장 가가지고 뭐 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바벨탑을 높이 쌓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잖아요. 바벨탑, 상아탑, 금자탑 이런 거 막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내려오셔가지고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금자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상아탑을 다 무너뜨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안 믿으니까 뭐 합니까? 저 애굽에다가 그냥 노예로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백성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요. 그 왕의 눈을 두 눈을 다 뽑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쇠오랑 채워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까지 막 질질질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심판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애국을 박살냈다니까. 그뿐만 아니죠. 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할 것 없이요. 하나님께서 막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다 끄끄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한테 그 심판을 다 위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을 어떻게 했냐? 그런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잘 안 믿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신 후에 이후 지금까지 뭡니까? 한 번도 막 불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뭔가 막 고통이 오고 어려움 오고 막 이렇게 막 홍수 터지고 막 이렇게 해야
있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냥 뭔가 확 그런 것이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믿는 것도 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 천국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는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없고 심판받고 생명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복음 전하면 나는 사람 안 믿으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뭡니까? 일단 믿고 봐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다 여러 돼서 여러 됐다.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지. 그거를 내 머리로 돌려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안 믿어지지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 뭡니까? 이 반대잖아요. 이게 반대잖아요. 영생도 없고 심판받고 생명도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 옮기다는데 사망의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막 바벨론으로 70년, 또 뭡니까? 저 애굽으로 막 400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주의 종 보내가지고, 주의 종이 가가 뭐합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제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면 안 가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도 안 하면 영생 없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심판을요. 예수님 심판의 기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니까. 끝까지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거든. 들으면 구원 받잖아요. 못 들으면 못 받잖아.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귀 안 들린 사람, 청각장애자. 근데 그 사람도 다 수화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요 마지막 갈 때까지 귀는 열려져 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땐 가기 싫어.
가더라도 문전박대하거든. 문전박대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우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든 종교들은 또 뭡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요 달래는 겁니다.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뭡니까? 재물을 바쳐야 되고 또 돈을 또 바쳐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 신을 달래는 거야. 모든 종교는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막 당당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해서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굉장한 축복인데 25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땅 속에 묻혀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지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받는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위에 건 25절이고요. 26절부터 29절입니다. 26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악하고 선하고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선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딱 돼갖고요 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돼갖고 본 것을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도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본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찾으세요. 17장입니다. 21절로 2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지금 뭐하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 것처럼 저 성도들도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올 때가 기다리려고 그래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바깥의 사회생활도 하나가 되는데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가 하나 되는 거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위임하셨고, 왜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전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사정없이 꺾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 거잖아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세계가 막 죽이고 싸우고 그런 판이잖아요, 지금. 지독합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들이 뭐 그래 원수가 됐느냐,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가요. 뭐,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질이 없어졌다니까? 복음의 본질이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것이 없어졌다니까. 하나가 안 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나를 중보자로 이렇게 보낸 거지 심판하는 그런 자로 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예수님이 흘려버리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전부 다 뭡니까? 다 이간시키고 분리시켰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총을요, 총 소지하는 것을 허락 안 한 것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소지했다 그러면 다 우리끼리 다줄 거 없어. 그럴 정도로 다 원소가 돼버렸다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가졌다고 하는 우리까지도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마귀 역사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수양에도 이 하나입니다. 수양에 가서도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뭐가요? 가정이. 이유 핑계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이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지상 명령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가문복음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 민족, 네 민족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용서를 못 하겠냐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오늘 뭡니까? 오늘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이 저게. 뭡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인생들도 이렇게 하나
하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 형제와의 관계를 잘 받들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단시키고 질병으로 어렵게 하고 가난으로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